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왜 갈라질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갈라질까요? 왜 갈라질까요? 뭐가 갈라질까요? 피부가 갈라질까요? 피부는 왜 갈라질까요? 건조하니까. 그렇죠? 땅이 왜 갈라질까요? 제가 잘 안 들리네요. 비가 안 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왜 갈라질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갈라지는 거, 갈등이 생기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갈라짐이든 어떤 갈등이든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어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 갈라지는 분열이 되는 그 원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보시면 오늘 주인공이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역대상 11장 말씀을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민족 여인들하고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결혼하면 안 되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저는 아내가 한 명인데요. 예. 예. 한 명도 힘들어요. 예. 예.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죠. 예. 예. 재활용 갖다 버려라, 쓰레기 갖다 버려라, 예. 음식물 버리고 와라, 막 예. 힘듭니다. 네. 근데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입니다. 대단하죠. 예, 큰 사람이에요, 정말. 예, 한 명도 힘든데 700명씩이나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들하고 결혼했을 때 바로 어떻게 그 이방 신들이 들어왔을까요? 4절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약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것도 있고 영적으로도 약해졌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육적이든 영적으로든 약해졌을 때 틈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기에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요?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희 딸 6살짜리 딸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막 그 아내랑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 그럼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면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지면 갑자기 저희 딸아이가 내가 더 힘들어 막 소리 질렀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랬는데 제가 월요일이었나? 하여튼 토요일이었나? 또 이렇게 제가 좀 조금 아내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딸애가 갑자기 6살짜리 애가 목소리 되게 귀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한 20대 다 큰 처녀의 그 목소리로 들렸어요. 어른 목소리로. 애가 뭐라 하냐면 아빠 짜증 좀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짜증 좀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또 싸우잖아. 나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에 대한 그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팠어요. 수술을 2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인하고 체력이 다르죠. 체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죠. 수술을 2번을 했으니까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가정일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요. 많이 합니다. 다들 하시는 거겠지만, 하여튼 하는데 이제 불만이 좀 많이 쌓여요. 저도 피곤하고 저도 지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하죠. 저도 이제 막 뭐라 하는 스타일인데, 중요한 게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았구나. 내가 조금 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이 친구가 더 이해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으면 이런 갈등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좀 더 아내를 가정을 위해서 섬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희 딸 때문에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안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지는 갈등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제 아내는 왜 저것도 안 하고, 왜 재활용 안 갖다 버리고, 곰팡이 핀 그 음식물 쓰레기는 나보고 갖다 버리라 그러고, 막 그런 상대방에게만 내가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갈라지는 갈등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먼저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이렇게 나라를 갈라지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느냐? 네. 보면 제가 4절, 오늘 역대하 10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 솔로몬 아들 말고요,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4절 말씀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나타나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괴로웠어. 솔로몬이 막 엄청나게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걷고 그다음에 그 노동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지적을 한 거죠. 그동안 우리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좀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 세금 좀 줄여주고 이 노역도 좀 줄여주고 우리 좀 편하게 좀 해달라라고 르호보암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6절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원로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가면 8절 후반부를 보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명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두 그룹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 말 거를 들었어야 했을까요? 제가 함정을 판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됐을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의 중대사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죠. 사람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죠. 사람에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이 르호보암의 실수인 거죠. 원로를 찾아가고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기도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그 원로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백성에게 잘해줘라. 선한 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너의 종이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원로들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신하들은 걔네들 잘해주지 마. 더 힘들게, 더 괴롭혀. 정갈채찍으로 때려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말을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 여기서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고집대로 원로들의 말은 들었지만 그 말은 자기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다시 물어본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뜻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왕인 거죠. 물론 왕은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자신이 큰 존재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교회학교를 좀 한 4년 정도를 했었는데요. 그 4년 정도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꼭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이제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교사를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교사를 하라고 해서 교사를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교사해라. 그래서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사 그만두라고 하셨나요? 그렇진 않대요. 그냥 힘들대요. 네. 또 교사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서 영적으로 지쳐서 제 아들이 고3이라서 도와줘야 돼서.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왔으니까 다시 나가는 것도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가라고 하면 나가셔야죠 라고 제가 권하죠. 그러면 남아 계시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부분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힘든 건 알죠. 그런데 우리도 이 르호보암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교사뿐 아니라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여러 봉사 그 기관에서 봉사하실 때 처음엔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 해서 갔는데 나오실 때는 어떻게 나오시나요? 갈등으로 힘들어서 다른 사람 나가니까 나도 따라 나가고 보통 그러시지 않나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르호보암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 결국에 선택을 하죠. 젊은 신하들의 그 결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힘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말들을 잘 들어주고 잘 위로해주고 조금 더 신경을 써줬다면 이런 결론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주채찍으로 때렸다면 난 정갈채찍으로 때릴 거다. 이렇게 험한 말은 안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야? 우리 다윗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우리 지파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다윗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나라 만들어서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이 전에도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냐면 다윗 시대 때 한번 나왔습니다. 다윗 시대 때 어떤 데냐면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제 떠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신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유다 지파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지파들은 왜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안 했느냐? 섭섭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다윗을 보았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기에 그 고된 노역을 많이 시키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시기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좀 소외되고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좀 잘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이제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다윗에게 했던 고백이 다시 나오게 된 거고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라지는 이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이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갈등이 발생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마음이 상해 있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발생하는 사람이 아닌 화목해 하는 소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같은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배려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소금과 같이 화목해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아닌 화목해하는 자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